아멘. 우리들에게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을 받거나 또는 학습을 하게 될 때 이것을 머리에 알아새겼다가 다시 상기하는 정신 기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정보를 뇌에 입력시켰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서 쓰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극을 받거나 학습하는 것이 다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그냥 한순간에 저장되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오래된 것들은 또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잊을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우리가 나쁜 기억들, 불행한 거, 원한이 되는 그런 기억들, 그런 건 우리가 잊지 못하고 기억하면 할수록 내게 불행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두 가지 F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죠. 하나는 forget. 잘 잊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forgive. 용서해줘야 된다. 잘 잊어버리고 또 용서를 잘해야 우리가 참 이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잊어야 할 건 잊어야 되는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또 큰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성경 그리고 또 들은 설교 말씀 이상하게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아마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오늘 제가 낮에 무슨 설교했죠? 하고 물으면은 아마 대답 못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 건 좀 오래오래 간직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금방 잊어버려요. 요즘 핸드폰을 다들 갖고 다니지만 참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저도 차를 타면은 핸드폰이 주머니에 있는데 이제 전화가 때로는 오거나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 핸드폰 거리 주머니가 차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꽂아두면은 내릴 때 꼭 거기다 놓고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꽂으면서 항상 내 속에 다짐하죠. 현범아, 여기다 꽂았어. 좀 더 내릴 때 꼭 가지고 내려. 이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불편해도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가 전화가 오면 또 받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 있죠. 냉장고에 그 핸드폰 집어넣어서 얼리거나 또 더 심한 사람은 냄비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끓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참 잘 잊어버리기 쉬운 것, 진짜 잊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거, 남의 도움을 입은 거, 이걸 잘 잊어버립니다.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평생 가슴에 담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섭섭하게 당한 일들은 오래오래 기억하는데 정말 감사해야 할 일들은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 분배받은 밭에다가 자기 것을 일구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땀 흘려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추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이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출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 오랜 세월을. 거기서 그들이 무슨 자기 땅을 가질 수 있겠어요. 자기 땅을 갖고 자기 농사를 짓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죠. 인간의 기본권마저 보장되지 않은 그야말로 비참한 노예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거나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을 도울 이웃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들은 노예로 살았고 앞으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몇 힘 있는 장성들이 몰래 도망쳐가지고 애굽을 빠져나갔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노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잡족까지도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섞어가지고 다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짐승까지 다 몰고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을 주면서 제발 좀 빨리 좀 나가달라 이렇게 강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자유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40년 걸렸는데 그 광야길에는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척박한 땅입니다. 무슨 과실이나 열매가 나는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그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허벌판인가요? 그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미 오랫동안 뿌리박고 살아온 원주민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민족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스라엘이 물리칩니까? 자, 우리 시편 44편 1절 2절에 어떻게 그들을 물리쳤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들이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잖아요. 기업 분배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땅에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추수를 했을 때, 그 첫 추수를 했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자기 땅에 씨 뿌리고 자기 농사물을 거뒀다 이거예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근데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의 아들로 내려가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나의 부모가 물려준 나의 땅에 내가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고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내가 추수를 했어. 그러니까 내 소득이죠. 내 농작물이죠. 그 내 농작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에 의의를 둬. 자기 의의를 가져요. 내가 참 그래도 하나님께 이만큼 바쳤으니까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 거기에 어떤 은혜라는 생각이 어디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 땅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얻은 곡식인데 내 것이라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잊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잊지 않도록 매년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세 개의 절기는 반드시 20세 이상 된 장정들은 와가지고 나에게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세 개 절기를 주셨는데 그 세 개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유월절이면서 또한 무교절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3, 4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 이름이 많아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5월에서 6월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는 절기예요. 여기 중에서 이 맥추절과 수장절은 이 농사의 시기에 맞췄습니다. 한마디로 봄 추수와 가을 추수죠. 이 맥추절은 밀과 보리가 이제 처음 수확되는 시기에 절기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무화과라든지 또는 이 올리브 같은 거, 감남이라 그러죠. 올리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수확하고 그리고 이제 한 해 수확물을 다 마치고 그걸 저장하면서 이제 지키는 절기예요.
이 모든 절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아요. 유월절은 하루를 지킵니다. 양을 잡고 그 양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무교절기로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다시 말하면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딱딱한 빵을 이제 먹는다 이거예요. 자, 이 절기는 뭐냐? 이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으로는 1월이 바로 이 아비벌인데 우리로 치면은 3, 4월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 4월 이때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난절과 부활절을 이 비슷한 시기에 지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출애굽이 없이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아마 그냥 흐지부지 사라졌을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있으면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라고 하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걱정할 자격도 없는 거죠. 뭐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또는 흉년이나 풍년이나 하는 그 걱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행복이에요. 자기 땅이 있고 자기가 농사를 지으니까 비에 민감하고 날씨에 민감하고 풍년이냐 흉년이냐 이걸 계산하지,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대상도 안 됩니다. 자기 땅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을 이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시작한 것은 서울의 성동구에 있는 금호동에서 제가 태어나면서 제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산에서 태어나서 그것이 여러분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은 다 똑같아요. 십자가가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거기에 꼼짝없이 매여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그리고 소망의 나라, 평안의 나라, 은혜의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고 아무리 높은 교양이 있는 수준이 있는 도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흑암의 권세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양이 돼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용서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수많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좋은 집에서 살건 좋은 지위와 또 좋은 직업을 갖고 있건 또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사망의 감옥 속에 매여 있어요. 그 속에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자주 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당연한 결과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 그래서 그 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번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도 내 의가 돼.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 소중한 것을 교회에 기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서게 된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예식을 주셨어요. 구약에 유월절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바로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로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월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냐면 맥주절과 수장절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다음 맥주절과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맥주절은 뭘 하는 것이냐? 여기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죠. 또 맥주절과 관련된 우리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은 여기는 77절로 나오는데 이게 맥주절과 똑같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16절과 민수기 28장 26절을 읽는데 공통점이 있잖아요. 뭡니까? 첫 열매. 우리 맥주절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첫 열매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맥주절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걸 생각해 봐요. 자, 크게 면마지기에 논에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추수를 했어요. 그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전체 걷어들인 추수 농작물에 비교하면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소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열매는 양으로 생각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거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로마서 1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은 전체 떡덩이가 다 거룩한 거다. 자, 우리가 이 말 속에서 첫 열매는 전체 곡식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 이런 영적인 원리가 많아요. 맏아들은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애를 낳는데 맏아들을 낳으면 그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 드린다는 것이 짐승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바치게 돼 있어요. 대속한다 이거예요. 대속. 그 아들을 드리는 대신에 그 아들을 대속해. 그런 것처럼 맏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열매는 모든 수확물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곧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거두게 된 이 모든 추수물들을 다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한 것 그분에게 드린다 이거예요. 그 속에 그분에 대한 사랑과 경애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정말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조그만 상자에 달걀을 6개를 넣어가지고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달걀을 보니까 야, 정말 달걀이 신기해요. 우리 보통 일반 마트에서 사는 달걀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달걀입니다. 그래서 웬 달걀을 저에게 주셨나 보니까 그 권사님이 자기네 마당에 닭을 처음 이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닭을 처음 키웠는데 그 닭이 처음 낳은 알, 그걸 이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닭은 안 먹어도 제가 달걀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달걀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아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먹을 때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원사님이 그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죠. 사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 같으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쌀도 가져오고 때로는 야채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헌물이잖아요. 아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였으면 아마 그 권사님이 그 처음 낳은 달걀을 막 교회에다 이렇게 갖다 바쳤을 거라. 그래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목사님에게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줬다 이거죠. 자기 가족이 먼저 먹지 않고 자기가 먼저 먹지 않고 그거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애가 담겨 있는 거죠.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거 먼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절에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들어오기 전에 헌금을 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헌금했는지 모르는데 정말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쓰다 남은 것, 많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 드리나 안 드리나 그게 그거인 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경홀하게 대우할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분은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최고의 분입니다. 양이 적거나 많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최고의 걸 드려야 합니까? 그걸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까 봐 그렇게 드립니까? 우리가 그런 걸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안 줄까 봐 두려워서 드리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섬겨주실 때, 대접해 주실 때 그냥 시시한 거, 하나님 나라에서 별 가치가 없는 거 그런 걸로 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 섬겨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디 갔을 때 그야말로 찬밥 취급 당하는 것과 VIP 대접 당하는 것 전혀 다르잖아요. 어딜 갔는데 먹다 남은 음식 주고 주인이 바쁘다고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그 얘기는 별로 내가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이거죠. 자기에게 별 볼 일 없이 대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곳에 갔는데 그곳에 정말 나를 대하는 모습이 VIP를 대하는 것과 똑같아. 음식을 담은 그릇조차도 그 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껴서 평상시엔 쓰지도 않는 그런 그릇들의 음식을 담습니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자리를 다 배정을 해요. 그리고 내가 방문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그 주인이 그 바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스케줄을 잡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서. 여러분 만약 그런 곳에 여러분이 방문하게 되면 참 황송하면서도 참 얼마나 마음이 흐뭇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봐요. 상상입니다. 제가 미국의 워싱턴에 친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척을 방문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 딱 내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반 승객들이 나오는 그런 출구로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가 잘 모르는 미국 사람 몇 사람이 제 옆에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묻습니다. 혹시 미스터 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최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를 따라오시죠. 이렇게 친절하게 저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 봤더니 VIP들만 나가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 나가는 거죠. 처음 나가서 봤더니 큰 아주 멋있는 리무진이 평생에 한번 탈까 말까 한 그런 리무진, 나중에 죽은 다음에나 관 실어가지고 널 그런 리무진이 딱 대령에 있는 거예요. 난 죽은 다음에 왜 그 비싼 리무진에다가 관을 싣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있을 때 한번 타보지. 그게 훨씬 나을 텐데. 자, 그런 리무진인데 또 앞뒤에 호송하는 사람들까지 있어. 야. 그래서 제가 그 안에 타가지고 이제 가는데 어디로 가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백악관으로 들어갑니다. 백악관 차에 딱 내렸는데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를 확 껴안더니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제 숙소까지 직접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좀 바쁜 사람이긴 하지만 미스터 최를 위해서 제가 3일 동안 시간을 비워두겠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저에게 요구하십시오. 야, 정말 상상만 해도 황홀한 영접 아닙니까?
제가 만약 그런 영접을 받고 왔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온 신문사에서 저에게 달겨 들어가지고 취재하려고 그럴 거예요. 도대체 미국 대통령에서 그런 영접을 받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거기서 마음에 불안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이럴 뭐 받을 자격도 없는데 뭐가 착오가 있었나? 내가 꿈을 꾸는 건가? 막 이럴 거라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이게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런 위인도 아니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한 상상 속에서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한테 최고의 VIP로 대접받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대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바마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존귀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말이에요. 온 세상을 친히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바마가 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최고로. 이 우주의 최고의 사람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탕자 얘기 알잖아요. 탕자가 다 거지가 돼가지고 왔지만 그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 아들을 껴안죠. 입을 맞추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 그러고 제일 좋은 신발을 입히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우지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최고의 잔치를 베풀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최고로 대우하시면서 거기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뭡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높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과 나를 존귀하게 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수준으로 대접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삶의 첫 시간, 우리의 물질의 첫 열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 그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태도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에 우리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매달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최고로 대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첫 열매,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에게 드려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맡은 일을 할 때 불평이나 원망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올려드리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만다트들 모든 여러분에게 위임한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해서 매사에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